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찰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시간과 우연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특별히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12절에 보면 재앙의 날이 그에게 호련히 임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의 그 저자는,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9장 이제 12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까지 결국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또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호련히 찾아오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똑같은 운명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어진 삶에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전도서 8장 9절에서 9장 12절의 말씀인데, 누누이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9장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전도서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서만 머물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성경은 특히 이 구약시대 때에서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한계는 바로 이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면, 이제 이 전도서 8장 9절부터 9장 12절에 선하게 사는 거나 악하게 사는 거나 재앙이 오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내가 굉장히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재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재앙은 곧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재앙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즉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아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그 날 때부터 눈먼 그 인생의 큰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전도서 9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사람이 재앙을 피할 수 없어서
선하든 악하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사람들을 돕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절대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결국은 재앙이 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회의적인 그런 결론에 다가서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인생 그냥 주어지는 대로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의 대가를 내가 받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서는 재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재앙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11, 12절에 이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어떤 그런 허무함을 극복하는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 9장에 나와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9장 12절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세상 선하게 살 것 없다, 어차피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재앙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삶을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경주 과정 속에 예기치 못했던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도 아니다. 그 역시도 알지 못하는 어떤 재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명찰자들이라고 해서,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다 은총을 입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시기와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시기와 기회를 모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어느 때 재앙이 오면 그것을 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재앙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시다.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같지만 한계에 딱 부딪혀요. 그래서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성의 장벽,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이 전도서에서는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는 어찌할 바가 없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은 다르다. 악한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불의 심판에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은 이제 끝나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의롭고 바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의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인간이 한계에 접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문학의 한계예요. 인문학은 인간에 오는 재앙,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재앙이 오면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종교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연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그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과 또 시간적 제한과 공간적 제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다른 그 넘어선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끔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은 야, 그럼 내가 열심히 달릴 것도 없어. 뭐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냥 주저앉는 대충 살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론 성경도 우리가 그 시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재앙이 와요. 그런데 재앙이 오므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 이 9장 11,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알게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주는 구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재앙을 이기는 법이 있어요. 재앙을 주시는 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다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앙을 이기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행 기도를 통한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복잡한 것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기도로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이든지는 큰 제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졌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졌다.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자유했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악한 생각하고 자기가 추하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악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없고 자기의 어떤 욕심이에요. 그건 사실은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개인이 내가 믿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한 삶, 그게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모든 게 자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세요. 성령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진영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진영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가 내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더럽히고 내가 내 속에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또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일단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나도 성령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적 상황 속에서는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순교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 극단적 선택 속에서 일단 살고 봐야지라는 생각에서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순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냐 안 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지만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모른다 했고, 그러나 그런 자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냐?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위기대처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위기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앙적인 사람을 생각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도는 그 신학생이 예배 보면서 요즘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일은 쉽게 해결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간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야,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며 정말 이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도와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을 단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누가 돈 많은 교인이나 돈 많은 주변 사람이 이 일을 얼마를 내서 해결해.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믿음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리가 사람의 방식을 사용하면 항상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요. 우리가 신학생을 잘 도와주면 도와주고 학비 주고 생활비 주어서 키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견치 못했게 체포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 그 일은 금방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가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위기대처법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는요, 하나님의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이거 했으니까 그냥 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에 주저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위기는 닥쳐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무슨 선교를 하거나 뭘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를 보고 도와줘요.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도움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로 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인과관계 속에서 도우려고 해요. 친분관계 속에서 도우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돕냐 안 돕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일을 어떤 생각으로 돕느냐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얼굴 체면 체리로 돕는지 그거예요. 그건요, 체면으로 아무리 도와도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꽃길만 열리는 거 아니에요. 큰 환난이 오고 큰 어려움이 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솔루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거기에는 벌레가 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 우리에게도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못한 어떤 재앙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을 찾아가면 그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전도서 9장 11, 12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다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 속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더 확연하게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견치 못했던 어떤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 재앙은 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과 똑같아요. 재앙을 주셨지만 그 재앙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값진 포도주를 받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분명 의인과 악인의 삶은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도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은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온전케 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오늘 전도서 저자가 하는 것처럼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다만 먹고 즐기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내와 즐기는 육신의 즐거움 속에 빠지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는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